성종칠호 72권 성종 7년 10월 9일 김효 5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칠호 72권 성종 7년 10월 9일 김효 6번째 기사 종부시의 사례기를 병산부수 이말정이 기첩과 사랑에 빠져 정처를 학대한 것도 이미 불가한 것인데 신문을 당하여서는 한가하고 승복하지 않으니 주상의 재계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여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성종칠호 72권 성종 7년 10월 9일 김효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칠호 72권 성종 7년 10월 9일 김효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칠호 72권 성종 7년 10월 10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칠호 72권 성종 7년 10월 11일 신사 첫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대마도에서 특송한 성종 등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정창성 상당부원군 한 명의 우의정 윤자운 상락봉군 김질 병조판서 리급배 예조판서 이승소가 입시하였다. 수리 한순대 돌자 임금이 성종에게 하교하기를 도주가 성심으로 순종하여 선위관 김자정이 갔을 때 매우 후하게 예우했다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너는 돌아가거든 도주에게 말하라 하고 중추 평무속과 첨지 평국충에게 하교하기를 선위관이 갔다 올 때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호행했다 하니 너희 정성을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성종에게 명하여 잔을 오리게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였다. 성종 등이 나가자 시위한 여러 장수에게 술을 주게 하였다. 임금이 정승들에게 김견수의 일을 말하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다만 기생만 데리고 다닐 뿐 아니라 진발의 수량도 많으니 탐욕과 방종이 매우 심합니다 하였고 한 명이는 말하기를 인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인이 보는 곳에서 어떻게 관노를 도둑질해 싣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 쓰는 대신이라고 하는데 행동이 이러하니 믿고 맡긴 본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 명이가 일찍이 자비문 안에 나아가 김견수를 두둔해 구원하기를 매우 지극히 하였고 그 뒤에 수위하는 날에도 많이 비호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대답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0일 이모 첫번째 기사 공조 참판 윤호와 동지 중추부사 홍일호를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경사에 가서 하정하게 했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절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0일 이모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0일 이모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군 안의 장부를 작성하는 동안에는 도승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다. 도승은 관에서 도첩을 얻은 중을 말한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2일 이모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0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현석규가 의정부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경력 김극수의 종 을동이 정병 박만생을 구타하여 죽게 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김극수가 또 을동을 시켜 박만생을 8차례나 구타한 죄는 유리 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김극수는 장으로 속죄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0일 이모 여섯번째 기사 요동인 차상좌 이송 이타토가 일찍이 알타리 등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이때 와서 경성 등의 진에 들어왔는데 마침 정족사 통사로 차견하는 이효석 편에 도사에게 해송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2일 이모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3일 개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 현석규가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인피의 죄수인 양인 임산이 득생을 구타한 하여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석강에서 명신, 언행, 녹을 진강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아침에 강목을 강하고 낮에는 대학을 강하고서는 또 마땅히 온고해야 하니 강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언행, 녹은 진강하지 않은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알 바가 아니다. 아침에 강목을 강하고 내가 이미 한번 읽었으니 주강에서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으므로 석강에서는 언행, 녹만은 강할 수 있다 하였다. 온고는 옛것을 복습합니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송포 지좌 원희 전평 우진 탄정 소필홍 대마주 출우수 종정수 귤시 입석 우경 양국장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외 혹은 피고구라 등 11인과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3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3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정원의 문서는 모두 사적으로서 다른 제사의 문서와 같은 예가 아니니 해유만으로 전장할 것이 아니라 주서가 대체될 경우에 서책의 수를 치부하여 전장하고 승지가 규검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장은 인수인계이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3일 개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5일 을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지경이 치게하기를 중국 사람 박마기가 건주 위에 와서 하는 말이 야인이 요동을 침범하려고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즉시 평안도 절도사 박승손과 영안북도 절도사 여이보에게 유시하기를 건주에 포로되었던 중국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야인이 군사를 모아 이달 사이에 요동을 침노하려고 합니다 하니 비록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성동격서하는 적의 꾀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여러 진으로 하여금 방비를 엄하게 하여 소홀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1권 성종 7년 10월 15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양안남도 절도사 김교가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5일 을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예전에는 대마도의 특송인에게 쌀이나 콩을 공식으로 준 예가 없었으나 다만 지난 가번년에 온 무승과 이번 병신년에 온 조국차 등이 삼포의 외인을 출세할 때에 맡은 일이 중하였으므로 상관인에게 쌀 콩 아우로 30석, 부관인에게 쌀 콩 아우로 10석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특성한 성종은 이미 사은하였고 또 선의사를 호송하여 왔으며 또 선의사가 대마도에 있을 때 도주도 쌀 40석을 주었다니 청컨대 부국차의 예의에 의하여 상관인 성종에게는 쌀콩 아우로 30석, 부관인 국정에게는 쌀콩 아우로 10석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1권 성종 7년 10월 1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미영주 원번 대마주 태수 종정국 우출수 종정수 인익은 사랑 종진가 월중수 종성 홍이 사람을 보내와 토사물을 바치고 외 혹은 원 무기 등 2인이 내주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주에서 특송한 성종이 통사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자가 오갈 때 머무를 수 없으므로 괴로움이 너무 심하니 두 나라가 아마도 교통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또 이보다 앞서 도주가 면포 1만 필을 요청했는데 대국에서 겨우 면포 3천 필과 면주 1천 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관원을 보내어 선유하였으므로 도주는 기뻐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왔는데 대접이 차츰 박해지니 이렇게 본다면 3, 4년이 못 가서 두 나라의 교제가 악화되면 확실합니다고 하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의 말하는 게 거만하에 우리를 공갈하는 것도 같다. 그러나 어찌 그러한 문제로 구례를 함부로 변경할 수야 있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6일 병수로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7일 성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예조판서 이승소에게 묻기를 대마주에서 특송한 성종 등의 말이 우리나라 사람에게에서 저희들을 접대함이 차차 처음 같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성종의 말이 조종조에서는 우리를 후하게 대해 주었는데 지금은 주는 것이 매우 적고 공옥도 박해졌으며 지나가는 주현에서도 예우를 않는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산포의 외에는 몇 해가 안 가서 본토로 모두 돌아갈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틈이 생길 것입니다. 또 부선이 온 것은 도주는 오로지 선유관을 호송함이라는데 접대를 허락지 않으시니 도주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전일의 면포 1만 표를 청구한 것을 국가에서 그 의도를 아십니까? 이는 도주가 우리나라에서 박하게 대함을 알고 있으므로 시험삼아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한명에게 묻기를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가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국가의 변경에 근심이 없는데 외인이 만약 틈을 만든다면 화를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니 지금 마땅히 후하게 대우해 요구한 것은 주고 주신을 가려 호송하며 주현의 가할리가 박하게 대접한 자는 죄를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세조조의 유구국에서 면포 1만 표를 요청했을 때 세조께서 허락했습니다. 하였다. 이성소가 또 말하기를 평국충의 옛 이름은 피고유문인데 위인이 비할 수 없이 간악하니 아마 평국충이 우리나라에서 박대한다는 뜻으로 산포에 소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하게 대우하고 또 그의 청을 들어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종정국이 특송한 성종이 부선을 접대하는 일을 가지고 두세 번 청했으나 고려가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았었고 전년할 때도 청하기를 부선은 사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말이 선의사께서 탄 배는 선체가 무거워서 만약 풍파를 만나게 되면 피하기가 어렵다 하여 오로지 호송할 목적으로 보낸 것인데 만약 전례가 없다 하여 끝내 접대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도저히 본뜻에 어긋날 뿐이 아니라 부끄럽기 거지없습니다. 하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부선은 이미 특송선이라 했은즉 이는 보통 외선의 예가 아니며 또 선위사를 호송한다는 명칭으로 왔으니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소관한 포의 첨절제사로 하여금 척도와 용량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여 대선은 중선으로 중선은 소선으로 차감하였으라도 접대하고 급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대소를 막론하고 청하는 대로 따라서 대우해 주라 하였다. 전년은 전송할 때 베푸는 잔치이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알타리의 증주 문가 을거거 등 7인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전이감정 서중성 등이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8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최한정과 사헌부지평 양자유가 아뢰기를 조강할 때 시강하던 여러 신하는 모두 물러갔는데 장령부원군 조성문만이 머물러서 계사하였습니다. 인신이 임금에게 진언할 때는 반드시 대간이 자리에 있을 때라야 합니다. 옛사람도 말하기를 말할 것이 공공연하게 하면 공공연하게 말하라고 하였으니 지금 조성문이 독계함은 신 등은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승이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오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 병을 물어보았다. 또 조정승이 연변의 저축이 소모됨을 말하였을 뿐이다. 만약 말한 것이 사사로운 것인데 내가 들었다면 정승이 또한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9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벽단진의 보병 홍덕회가 일찍이 야인에게 포로되었다가 도망하여 본토로 돌아왔는데 올려 보내도록 명하였더니 이때 이래로 관찰사가 보냈기에 명하여 함께 포로되었던 사람의 수와 그들이 간 곳을 묻게 하였는데
홍득계의 공초에 이르기를 함께 포로되었던 남녀는 아우로 21인이었는데 신기손의 딸인 신만녀는 일식에 걸어갈 만한 곳에 이름 모르는 야인의 집에 머물렀으므로 사화는 때때로 서로 볼 수 있었고 나머지는 깊은 곳에 사는 사람에게 붙잡혀 가서 간 곳을 모릅니다 하니 명하여 본도의 행대 감찰도 아울러 군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9일 기축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지경에게 하서하기를 포로되었다가 도망 온 벽당진의 보병 홍덕회에게 5년을 한정하고 복호하게 하고 또 식량을 주어 그 생업이 안정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19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인 갑사 이 중손이 아내 선금을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김극수의 종 을동은 삼복을 하였는데 황산봉건 김국광이 상언하기를 을동을 조율함이 너무 무거우니 경전을 따르기를 빕니다 하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정성의 말이 지나치다. 대개 권세가의 종은 그 주인의 세력을 믿고 일반 백성에게 포악하게 군이 진실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무슨 끓이는 바가 있겠는가. 정승이 만약 을동은 망령되게 세력을 믿고 감히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 그 죄는 마땅히 참해야 합니다고 했어야 옳을 것인데 오히려 율이 중하다 함은 지나침이 아닌가 하였다. 현석규가 대답하기를 전자의 홍윤성의 집 종이 윤씨의 남편을 죽였을 때 마침 세조께서 온양에 행차하셨으므로 윤씨가 신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김국광의 상언을 보류하게 하였다. 또 을동의 아비가 상언하기를 청컨대 독자를 살려주시어 아비를 공양하게 해주소서 하니 명하여 진위를 물어보게 하였다. 조율은 법을 적용시키고 경전은 가벼운 법률이며 정성은 김국광을 가리킨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상송포 능등 태수 뇌영 일개주 수호대관 병부소부 원무 비전주 산성 천엽계 원윤 관서로 비축 통수 중조 그리고 대마주 태수 종정국 출로수 종정수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외혹은 도안자 사랑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종정국이 특송한 성종 등 6인과 외의 중추 병무속 등 3인이 하직하니 승지 임사홍에게 명하여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게 하였다. 예조의 답서에 이르기를 전사의 서문으로 기미가 청승하심을 알게 되어 위안이 됩니다. 보내신 예물은 삼가 아래어 수령하였습니다. 토산물로서 정포 27필과 면포 13필 그리고 올해 병신년의 예로 조미, 황두 각각 100석을 하사하여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여 보내니 살펴 받아주시오 하였다. 전사는 특사이고 청승은 건강이다. 조미는 현미를 말한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1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1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명신언행 녹을 강하다가 장령 전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장령의 살인은 당연한 것인가 하니 승지 임사홍이 말하기를 성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 사람에게는 모름지기 엄한 위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압하여 복종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한 일이 비록 다 착하지는 않으나 송나라의 명신은 오직 장량과 범중엄뿐입니다. 하고 시독관 구달선은 말하기를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리는데 엄중한 법을 써야 합니다. 그 당시 총나라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렸는데 장령의 뒤에는 무마하여 안정시킬 수가 없게 되어 총나라 사람은 다시 혼란에 빠졌으므로 다시 장령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총나라가 평중되었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1일 신묘 6번째 기사. 도성지 현석규 등이 아뢰기를 대소 인원이 비록 관직에 있을지라도 혹 병이 나거나 휴가를 가게 되면 녹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중추부사 김양경이 발병으로 집에 있는데 비록 직책은 띄고 있으나 녹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들으니 김양경은 질병이 오래되고 생활이 청빈하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연히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아뢰는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김양경은 노신인데 현재 질병이 오래 걸어가게 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명하에 녹을 주게 하고 중간을 보내어 병세를 보게 하고 또 내일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1일 신묘 7번째 기사. 평안도 행대 감찰 이잠에게 하서하기를 지난 을미년 정월 홍득해는 수십 명의 야인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숨기고 이를 아뢰지 않았으며 추국할 때도 숨기었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고 또 기타 포로된 사람의 유무에 첩입한 사람들이 무슨 일로 성을 나가게 되었으며 포로가 된 이유를 아우러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1일 신묘 8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현명한 임금과 앞서는 현명했다가 암군이 된 이와 현비의 사적을 세 개의 병풍에 그래서 문신으로 하여금 제목을 나누어 시를 짓게 하고 또 장령, 박효원, 은교, 유순, 진사, 성담수에게 명하여 사적과 시를 그 위에 쓰도록 했었는데 이때 이르러 박효원 등이 써서 바치니 이 각각 한 벌을 내리고 이어 선운을 대접하였다. 명군, 병, 신농, 도. 신농은 천재의 도를 알고 인성이 밝아서 천하를 가지게 되었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나무를 먹고 물 마시며 나무 열매를 따먹고 소라, 조개 따위의 고기를 먹고 살았었는데 신농은 인민이 많아서 그것으로는 오래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여겼다. 그래서 백성에게 오곡 심는 것을 가르치고 내사와 서호를 만들어서 풀밭을 개간하게 한 연후에 오곡이 풍성하게 되었다. 영을 내리기를 장부들이 장성하여 경작을 아니하면 천하에 줄이는 자가 있을 것이고 부인들이 많이 있으면 길쌈을 아니하면 천하에 추위에 떠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래서 신농이 몸소 농사짓고 후비가 몸소 길쌈하여 천하에 솔선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그 옛날 이염제가 천하를 다스리며 신교로서 신공을 세웠네. 백성들의 배부름과 주림은 농사에 달렸으며 세상 사람 춥고 따뜻함은 여공에 달려있네. 옥이나 구슬, 비도 세상엔 소용없어. 농사짓고 길쌈함을 백성과 함께 했네. 천년을 두고 삼퇴례를 다행히 보겠네. 꾸나 신농의 법을 취하여 시종을 보존하고 싶네 하였다. 현석규 제요도 제유는 황수와 치의, 동거와 백마를 사용하고 모자를 가지런하게 자르지 아니하고 흙으로 만든 계단이 세 층이 있으며 임금이 도리에 힘써서 정사를 펴는 궁을 지어 구실이라 하였으며 비방하는 나무를 세워 온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진선하는 길을 세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재주를 다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간구를 조중에 걸어두고 세상에서 임금이 잘못을 중간할 수 있게 하였다. 한 사람의 백성이 줄여도 내가 줄이게 했다고 여기고 한 사람의 백성이 추위에 떨어도 내가 춥게 했다고 여기니 그로 하여금 백성들이 추대하기를 해와 달같이 하고 친하기를 부모같이 하였다. 어떤 노인이 땅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휴식하네. 밭에 농사지어 먹고 우물에 물 길어 마시는데 임금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날마다 눈이 시게 옛 역사 읽어봐도 제요 같은 어진 성군 세상에 다시 없네. 헛계단 띠 지붕의 검소한 생활이며 비방하는 나무에다 간고까지 설치했네. 온 나라 화평케 한 지극한 정치 사악에게 모든 것을 자문하였네.
높고 넓은 그의 덕이 하늘처럼 커 멀거나 가깝거나 한마음으로 귀의했네 하였다. 홍응. 제수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먼 곳 사람을 구휼하고 가까운 사람을 친하며 묻기를 좋아하여 이 언도 살피기를 좋아하며 나쁜 것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드러내주며 양단을 잡아 그 중도를 백성에게 적용했다. 당시 해와 달이 유난히 빛나고 경운이 모였다. 순이 오현금을 타며 남풍시를 노래하기를 남풍의 훈훈하며 우리 백성의 불만을 풀어주도다. 남풍의 때 맞으며 우리 백성의 곡식을 풍부하게 하여주네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온 세상이 역수가 돌아옴을 칭송하니 그 중하 오래도록 높이 높이 우러르네. 경우는 뭉게뭉게 천장에 들이우고 서일은 찬란하게 진이에 바치도다. 많은 업적 이룩될 때 단면이 장엄하고 오현금을 타는 곳에 봄바람 살랑살랑 남풍 한 곡조에 민운이 다 풀리니 넓고 큰 인덕이 천하에 두루 찼네 하였다. 홍귀달. 대우도 우는 오음으로 정사를 처리하였다. 종, 고, 경, 탁, 도를 매달아 놓고 사방의 선비를 기다리는데 순거에 새기기를 과인을 도로서 가르치려는 자는 고를 치고 의로서 논하려는 자는 종을 치고 일을 고하려는 자는 탁을 흔들고 근심을 말하는 자는 경을 두드리고 옥송이 있는 자는 돌을 흔들으라 하였다. 한번 밥 먹을 동안에 여남은 범칙 일어나고 한번 목욕하는 동안에 서너 번씩 머리를 움켜쥐고서 천하의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밖에 나가다가 죄인을 보고서 수레에서 내려 사연을 물으면서 눈물을 흘리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죄인이 도를 따르지 않았는데 군왕께서 어찌하여 슬퍼하십니까? 아니 우왕이 말하기를 요순 때의 사람은 다 요순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가졌는데 과인이 임금이 되고서 백성이 각자가 자기의 마음으로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슬퍼한다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그 당시의 발자취가 천하의 두루두루 가진 고생 겪으면서 큰 업적을 일으켰네. 북과 종을 치게 하여 다스리는 돌이 도와 탁을 울리게 하여 민간 실정 펴게 했네. 안타깝게 죄를 물어 깊은 사랑 남기었고 토악하며 사람 맞아 지성을 보이었네. 요순 때만 못하여도 수치로 여긴 마음 지금까지 그 덕화를 이름하기 어려워라 하였다. 홍귀달. 성탕도 탕은 들에 나갔다가 야인이 사면에 그물을 쳐놓고 출근하기를 천하사방에 모두가 나의 그물로 들어오라 하는 것을 보고 탕 임금은 그물의 삼면을 제거하고 빌기를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으면 우로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나의 그물로 들어오라 하였더니 제후들이 듣고 이르기를 탕의 덕이 지극하다 하고 귀한 것이 40여 나라였다. 그 당시 7년이나 크게 가물었었는데 태사가 점을 치고 사는 말이 마땅히 사람을 제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니 탕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를 비는 것은 백성을 위함인데 만약 사람을 제물로 기도해야 한다면 내가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 하고 드디어 재개하고 손톱 깎고 머리를 자르고 소고와 백마로 몸에 흰 띠를 두르고 몸소 희생이 되어 상림에 들에 들어 나아가 기도하면서 6가지 일로 자책하기를 정치를 절도 있게 못했는가, 백성이 직업을 잃었는가, 궁실이 사치스러운가, 여알이 기세를 부리는가, 포저가 성행하는가, 참부가 번창하는가 였는데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사방 수천리에 큰 비가 내렸다. 시에 이르기를 하나라 득이 쇠할 때 해도 망하고자 인심과 천명이 성탕에게 돌아갔네. 7년의 가뭄에 백성 근심 간절했고 6가지 일 두려워하여 자신 책망 세밀했네. 한결같은 지성은 힐향이 감동하고 온들에는 단비가 흠뻑 쏟아졌네. 그물에 빌 때보다 어진 마음 커져서 상나라 협이 태전을 마련했네 하였다. 현석규. 상고 종도 고종은 즉위하여 언나라를 부흥시키기를 생각하였으나 보좌를 얻지 못하여 2년이나 정사를 말하지 않고 총재에게 재결하게 하고 국가의 기풍을 관찰하고 있었다. 고종이 꿈에 성인을 얻었는데 이름은 열이었다. 그래서 꿈에 본 것을 가지고 신하와 관리들을 대조해 보았으나 모두 아니었으므로 이에 그 모습을 그려서 그 형상을 가지고 백공을 시켜 시골에서 찾아오게 하여 보암이란 바위 밑에서 열을 찾았는데 같이 대화를 하여 보니
과연 성인이었다. 그를 등용하여 재상을 삼았더니 어느 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 시에 이르기를 높고 높은 탕왕의 덕 견줄 데가 없나니 고종의 빛난 업적 전대에 못지않네. 3년 동안 말이 없이 지도를 생각했고 어느 날 밤 뜻밖에도 대현을 꿈꾸었네. 큰 솥을 조화시키는 양념이 되었으며 넓은 내를 건너게 하는 수운 역할 하였네. 만약 서미가 암혈 속에 묻혔다면 어느 나라가 어떻게 600년을 누렸으리야 하였다. 홍귀달 주 문왕도 문왕 때에 여상이란 이가 있었는데 나이 80여세에 미수에서 낚시질을 하였다. 문왕이 사냥을 가려고 점을 치니 점장이가 말하기를 사냥하는 것은 용도 아니며 이무기도 아니며 범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왕자의 보좌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사냥을 나가 반개에 이르러서 과연 여상을 만나 같이 수레를 타고 돌아와 스승을 삼았다. 일찍이 못을 파다가 썩은 뼈가 나왔는데 명하에 장사하게 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하니 문왕이 말하기를 천자는 천하의 주인이고 제후는 한나라의 주인인데 과인은 진실로 뼈의 주인이다 하고 드디어 장사 지내주었다. 천하에서 그의 말을 듣고 서백의 인덕은 썩은 뼈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물며 산 사람이겠는가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주나라의 기업 조승 문왕 때 높았으니 삼분한 천하에서 하나를 차지했네. 기상까지 감화된 덕화의 봉황이 울었으며 위수의 어린 상선은 보필을 얻었도다. 천자의 덕은 영대에서 전파되고 주역의 이치는 유리에서 연구했네. 묻지 말라 생민이여 성인 은혜 입은 것을 구원의 말은 뼈도 그 은혜 입었다네 하였다. 김유 무왕도 무왕이 줄을 칠 때 상교에 진을 치고 하늘의 큰 명을 기다렸는데 주가 저의 군사를 숯불처럼 거느리고 와서 모기야에서 마주쳤으나 무왕은 군사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고 앞장선 무리들이 창을 거꾸로 쥐고서 뒤따른 저희 군사를 치면서 달아나니 피가 흘러 방앗고가 뜰 정도였다. 한번 융복을 입고 온 천하를 평정했는데 이에 상나라 옛 정치를 되돌려 주어 정치는 예법대로 따르게 하고 기자의 옥살이를 풀어주고 비간의 무덤을 봉해주며 녹대의 재물을 흩어주고 거교의 곡식을 풀어서 사해에 크게 나누어 주니 만백성이 열복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천심과 인심의 순응하에 독불을 문죄하니 앞섰던 무리들이 창을 거꾸로 쥐고 달아났네. 땅속의 넋들도 응당 한을 풀었으며 구속했던 충신들 모두 풀려났네. 말과 소는 목야로 돌려보냈고 재물과 곡식은 외로운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네. 만약 기자를 찾아 홍범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륜의 차례가 정해졌을까 하였다. 이극배 한문 제도 문제는 처음에 대왕에 봉해졌을 때 대에서 건박하게 지냈다. 주발 등이 이미 여러 여시를 주벌하고 대왕을 맞이하여 천자로 세우려 할 때 왕이 송창에게 명하여 참승케 하고 장무 등 육인에게 전거를 타고 장안에 가게 하고 대저에 이르러서 천자에 즉위하였다. 그날 저녁에 미안궁에 들어가서 그날 밤 송창을 제수하여 위장군을 삼아 남북군을 진묵케 하고 다시 전전에 좌정하여 조서를 내려 천하에 대사하였다. 원년 BC 179년에 천리말을 바치는 자가 있었는데 문제가 말하기를 앞에는 난여 뒤에는 속거로 길행은 하루에 50리 사행은 하루에 30리를 가는데 짐이 천리말을 타고 혼자 먼저 어디를 가겠는가 하고 그 말을 가지고 온 도리비를 주고 하조하기를 짐은 바치는 물건을 받지 않을 것이니 사방에 명하여 바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조회 때마다 낭종관이 서소를 올리면 연을 멈추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이 쓸 수 없으면 그냥 두고 그 말이 쓸만하면 채택하여 칭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시에 이르기를 본래의 공검함이 백성에 임할 만한데 더구나 교만과 사치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랴. 기이한 물건이 뜻을 빼앗지 못하고 착한 말이라여 마음에 들어가네. 취화가 머무는 곳은 모두 아름다우며 단조가 내린 때엔 모두가 덕음이었네. 앉아서 재봉을 이루어 부유함을 열었으니 비로소 청정함이 백성을 깊이 감화시킨 줄 알겠네 하였다. 최숙정 당태종도
태종 때의 기내에 황충이 있었다. 임금이 원중에 들어갔다가 황충을 보고 몇 마리를 잡아서 빌기를 백성은 곡식으로 생명을 부지하는데 너가 곡식을 갉아먹으니 차라리 나의 폐장을 파먹으라 하고 그것을 삼키려 하니 좌우에서 간하기를 그것은 악물이니 병환이 될까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짐이 백성을 위해 재앙을 받는 다음에 어떤 병인들 피하겠느냐 하고 드디어 그 황충을 삼켰는데 그 해에 황충의 재앙이 없어졌다. 임금은 궁녀가 너무 많이 깊은 궁중에 갇혀 있음을 민망하게 여겨 소재하는 일 외에는 소용이 무엇인가 하고서 액정의 서문에 관리를 보내어 가려서 내어보내게 했는데 전후하여 나간 것이 3천여 명이었다. 또 임읍에서 5색의 액물을 바치고 신라에서는 미녀 2명을 바쳤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임업의 앵무도 오히려 스스로 괴롭고 추운 것을 말하며 제 나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는데 하물며 친척을 멀리 떠나온 두 미녀이겠는가 하고 앵무와 함께 각각 사신을 달려서 돌아가게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업성의 궁전에 석양이 비끼니 진저의 풍운이 천하에 가득했네. 10만의 의병은 일표를 따랐고 3천의 궁녀는 초방에서 나왔네. 고향 그리는 농중의 새를 놓아보내고 농사에 치는 황충을 입으로 삼켰네. 이 모든 인의를 힘써 행한 효과이니 정관의 다스림은 당우에 비등했네 하였다. 임원준 선명후 암군병 오부차도 오왕 함녀가 올나라를 치니 월왕 구천이 마주 공격하여 크게 격파시켰다. 영고부가 창으로 함녀를 쳤었는데 함녀가 그 상처의 병으로 죽으려 할 때 그의 아들 부차에게 말하기를 월나라를 잃지 말라 하였다. 부차가 왕이 되고서는 사람을 뜰에 세워놓고 출입을 할 땐 반드시 자기에게 이르게 하기를 부차야 너는 월랑이 너의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는가 하면 곧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감히 잊지 않았습니다 하고 언제나 월나라를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에 정병을 모두 동원하여 월나라를 쳐서 부초에서 격파시켰다. 월랑은 이에 갑병 5천을 데리고 회계에 서식하면서 서시를 바치고 군사가 물러나도록 청하니 오왕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허락했다. 선명 시에 이르기를 올나라와 월나라가 번갈아 서로 삼켜 이기고 진 승부가 한 판국 그림이라. 두 나라 사나이의 군대가 들끓었고 선왕의 해골은 핏발로 얼룩졌네. 원수를 못 갚으면 마음이 변할선가. 서로가 경계하여 변치 않길 맹세했네. 부초로 달려가서 설욕을 하였으니 회에게는 그 당시 안중에 없었네 하였다. 서거정 부차가 이미 서시를 얻고서는 300길 높이의 고소대를 쌓고 그 위에 잔치놀이를 하니 오자스가 간하기를 신은 오래지 않아 이곳에 미록이 놀게 될까 걱정입니다 하였는데 왕은 듣지도 않고 초록 금을 주어 죽게 하니 죽으려 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무덤 위에 가를 심어서 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나의 눈을 뽑아 오나라 동문에 걸어두고 올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킴을 보게 하라 하니 왕이 성을 내며 말하기를 나는 대부로 하여금 볼 수 없게 하겠다 하고 오자스의 시체를 가져다가 치이에 담가서 강물에 던졌는데 오나라가 마침내 올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후암 시에 이르기를 부초에서 혈전하여 성공하고 돌아와 미녀들을 데리고 높은 데에 논이었네. 너울너울 춤추는 솜이 하늘로 올라가고 구승지 노래소리 기러기에 섞여오네. 그 당시 미인들은 적막하게 되었는데 지금 강 위에는 달만이 배회하네. 가련타 그 옛날 동문에 눈을 매달라 달라는 오자서도 성남 파도되어 언덕을 치며 맴도네 하였다. 유순 한무제도 무제는 처음 즉위하여 현량하고 방정하며 직언으로 급간하는 선비를 등용하려고 친히 책문하였고 신불회 한비 소진 장의의 말을 하는 자는 모두 파출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임금이 유학을 숭상하여 조관이 그의 스승 신공을 추천한 임금이 사자를 시켜 안급 포륜을 받들고 비단에 구슬을 더하여 그를 맞이하였다. 선명 시에 이르기를 지극한 말은 중론에서 듣고 현량과의 책문은 사방의 문을 열었네. 소진 장이 배척하고 이단을 멀리하며 주공 공자 표창하여 유학을 승상했네. 구휼하는 조서 내려 은혜가 흡족했고 패백으로 어진이 맞는 예절이 은근했네. 만약 힘써 실천으로 정치 근본 삼아 뜨면 높은 업적 의하여 한나라 명군에 거쳤으랴 하였다. 임사홍 무제는
방사인 공송경의 말을 듣고 장안의 감천의 비렴관, 계관, 통천대를 짓게 하고 공송경으로 하여금 부조를 가지고 기구를 베풀어 놓고서 신인을 기다리게 하며 모든 궁시를 넓히고 백량대를 짓고 승로반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20장이고 크기는 7위이며 구리로 만들었다. 위에 선인장이 있어 이슬을 봤는데 거기에 옥가루를 타서 마시면 오래 산다고 했다. 무제가 후시에게 가서 중학태실에 제를 지냈는데 종관들이 산 밑에서 만세 소리 삼창 들리는 듯 하다 하므로 조칙하여 태실사를 정축하게 하였다. 그리고 동해상에 순행하여 신선을 찾으며 태선을 봉하고 쑥연산에서 제사 지냈다. 그리고 다시 동북으로 갈석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후암 시에 이르기를 백척의 동대는 자줏빛 연기에 쌓이고 시신은 언제고 백랑편을 받더네. 신마가 엄보전함을 이미 즐겼는데 흉노가 변경 침범을 다시 한하였네. 제사 파한 감천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약 없는 봉도에서 신선을 찾을 손가. 소고 울리며 횡분한 즐거움을 그 누가 알 것인가. 오늘날 다시 찾으니 옛일이 되었구려 하였다. 월산 대군 진무제도 무제가 처음 즉위한 것은 위나라에 각박하고 사치한 뒤였으므로 이를 인덕과 금수로서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유사가 말하기를 술에 끄는 소위 청사로 된 가슴거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니 명하기를 청마로 대치하라 하였다. 또 태이 사마정거가 지두구를 바쳤는데 무제는 궁전 앞에서 불사르게 하고 내외에 칙명하여 감히 이상한 기교와 기이한 의복을 바치는 자가 있으면 죄를 주게 하였다. 선명 시에 이르기를 동작되는 기울어서 왕기가 수하니 진왕이 창업하여 정신을 차릴 때일세 사치한 전조의 패단을 바로잡으려 하였고 어질고 검소함은 천하가 다 알았네. 꽁틀의 갓 옷은 불에 던지고 푸른 실 가슴거리를 새로 고쳐 갈았네. 석두성 한 구석에 항복의 길을 세우게 했으니 성공한 그 의기를 버리지 마오 하였다. 김흔 무제가 이미 온 나라를 평정하고서는 잠언 놀이를 일삼아 정사를 게으리하였다. 손호의 궁인 5,000명을 선발하여 궁에 들이게 하여 액정이 만인이 될 정도였다. 늘 양거를 타고서 마음 내키는 대로 다니며 편리한 대로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자기도 하니 궁인들이 저마다 댄잎을 문에 꽂고 소금 물을 땅에 뿌려서 임금의 수레를 유도하였다. 후암 시에 이르기를 금능을 파하고부터 차츰 교만해져 여색에 빠짐으로 정사에 게을렀네. 5,000명의 궁녀를 오궁에서 선발했고 12의 누대는 진전에 더 높았네. 집년을 베풀면 탐욕에서 온 것인데 양거가 가는 곳에 몇 밤이나 보냈던가. 유연함은 몰래 포상의 계획이 되는 것. 오마이 집안의 화는 끊이지 않았네 하였다. 서거정 당 현종도 현종이 처음 즉위하였으나 풍속이 지나치게 사치스럽다 하여 수레와 복식을 제한하여 유사로 하여금 금은의 원구를 녹여 군국의 용도에 공급하게 했으며 주옥과 금수를 궁전 앞에서 태우게 하였다. 또 주옥을 캐는 것과 조각을 하여 원구를 만드는 것을 검하였으며 직금 방도 다시 폐지시켰다. 현종은 원종에 보리를 심어놓고 황태자 이하를 거느리고 몸소 수확하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종묘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손수하는 것이며 또한 너희들로 하여금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이어 시신들에게 나눠주면서 말하기를 그들의 사람을 시켜 변모를 순시하여 검사하게 했으나 대답한 것이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내가 직접 심어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또 춘추에는 맥, 화, 글자를 쓰지 않았으니 이는 어찌 옛사람이 중하게 여김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선명 시에 이르기를 처음에 임금이 되고선 승평의 뜻을 두어 현단복 면류관으로 정사에 힘을 썼네. 딸 앞에서 굿을 태워 검수한 덕을 밝히었고 원중에 볼이 심어 제사에 이바지했네. 백년의 풍속이 마침내 기화되어 그 당시 황손도 농사를 이해했네. 끝까지 본심대로 욕심을 막았던들 때묻지 않은 그 마음이 자연히 밝았으리 하였다. 이극기 현종이 제위에 있은지 해가 오래되다 차차 사치의 욕심이 늘어나고 정사에 게을러져서 수왕의 비 양씨를 맞아들여 귀비로 삼고 오로지 음악과 미색으로 즐겼다.
잔치할 때마다 먼저 태상아악을 루 좌부 입부를 베푼 뒤에 북과 취주악으로 된 호악과 교방, 부현의 산악과 자피로서 계속하였다. 또 산과 육선으로 악기를 씻고 왕래하며 또 궁인을 동원하여 예상 우의 곡으로 춤추게 하였다. 또 무마 100필로 하여금 잔을 물고 축축해 하고 또 물소와 코끼리를 입장시켜 절도 하고 춤도 추게 하니 안록산이 보고 기뻐하였다. 안록산이 범양에서 반역하자 임금이 제상을 불러 대책을 상의하니 양국충이 촉으로 피난하자는 계책을 먼저 제안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오직 양귀비와 그의 자매 황자비와 주황손 그리고 친근한 황금과 궁인들만을 내리고 영추문으로 나아갔다. 마외역에 이르자 장사들이 굶주리고 피로하여 모두 분노를 터뜨렸고 진현, 리에 등은 화근이 양국충 때문이라 하여 그를 죽였다. 임금이 떠들썩함을 듣고 문에 나가 위로하고 대우를 수습하게 하였으나 군사들이 응하지 않았다. 임금이 고역사를 시켜 이유를 물으니 진현, 내가 대답하기를 양국충이 모반했으니 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폐하는 언정을 끊고 법을 바로잡아서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심히 마땅히 스스로 처리하겠다 하였다. 고 역사가 나와 말하기를 장사가 이미 양국충을 죽였는데 귀비는 폐하의 곁에 있으니 그들이 어찌 감히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가 편안하면 폐하도 편안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불당에서 귀비를 교살하게 하고 시체를 실어다 마외 역들에 두고서 진현, 예 등을 불러 들어와 보게 하니 군사들이 모두 만세를 부르며 비로소 대우를 중단하고 떠날 차비를 하였다. 후암 시에 이르기를 양 귀비가 궁중에 들어오면서부터 원앙전에 비단 장막이 항상 가려 있었네. 호아가 목욕한 뒤에 추한 소문이 많았고 청리가 교만해지니 일이 벌써 어긋났네. 비고가 호련히 연세에서 일어나고 용녀는 놀라서 금관성으로 향하였네. 가련타 예상곡을 즐기던 때에 그 어찌 멀리 피난길에 고생할 줄 알았으랴 하였다. 이 숨원 당 덕종도 덕종은 양암 중에 있을 때는 모든 일을 예법에 따랐다. 이에 앞서 여러 나라의 길들이 코끼리를 여러 번 바쳤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코끼리는 사료를 소비시키고 물성이 다른데 무엇을 쓸 것인가 하고 명하여 형산의 남쪽에 놓아주게 하였다. 그리고 표, 날, 투, 개, 은견 따위도 모두 놓아주고 또 궁녀 수백 명도 내보내니 중에서 모두 기뻐하였다. 시청의 장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서로 돌아보고 말하기를 훌륭한 임금이 나왔다. 우리도 기속할 수 있을까 하였다. 또 조명하기를 조집사 이명을 인솔하고 변방 사람의 질고를 살피게 하라 하였다. 선명 시에 이르기를 진기한 짐승들을 길러서 먼 곳에서 중력을 거쳐 궁궐에 바쳤네. 천리 밖에서 온 괴이한 물건 혐의적게 여겼으며 100여 명의 궁녀들을 모두 내어보냈네. 조야에서 서로가 성주라에 걸었고 치청의 군사들은 깊은 인덕을 느꼈네. 조집사를 맞이하여 자문을 내리니 사해의 궁한 백성 억울함을 걱정함이네 하였다. 임사홍 덕종 초년에 최우보가 정성이 되어 관대함을 힘썼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치의 명성이 널리 퍼져 정권의 기풍이 있다고 하였었다. 그런데 노기가 정성이 되고서는 의사함을 가지고 군신의 이간을 시키고 임금에게 권하여 아랫사람을 엄하게 각박하게 다스리도록 하니 중에서 실망하였다. 당시 양하에서 전쟁이 일어나 하늘의 경비가 100만 민이 넘어 국고가 지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상의 돈을 조사하여 만민을 제하고 그 나머지를 차용하여 군용에 공급하기도 하고 장안의 상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문득 매를 때리니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때문에 파시하고 서로 몰려가서 재상의 탄 말을 가로막고 직접 노기에게 항의하니 노기가 처음엔 그들을 위로하며 설득시키다가 막을 수 없는 형편이 되므로 말을 빨리 몰아 그 자리를 도망하였다. 경운의 군사가 난리를 일으키자 임금이 봉천으로 피난하였는데 행궁의 행랑 아래에다 각 도에서 공헌한 물건을 쌓아놓고 현판을 달기를 경림 대영 고라 하였다. 중궁에서 외부의 물건을 살 때에는 환관을 시켜서 사오게 하고 그를 궁시라 하였는데 남의 물건을 억지로 사면서 홍자색으로 염색한 헌옷과 낡은 비단을 척촌쯤 찢어서 주고는 이에 진동 문호와 각가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어떤 농부가 나귀에 나무를 싣고 가는데 황관이 궁시라 하면서 나무를 뺏고 또 진봉 문호를 요구했다. 농부가 말하기를 나의 부모와 처자는 내가 파는 나무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지금 이 나무를 너에게 주고 값은 받지 않고 돌아가게 되니 너가 값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뿐이다 하고 드디어 그 환관을 구타하였다. 후암 시에 이르기를 근래에 비정이 처음보다 심하여 뜻은 크게 재주가 없는데 시기는 웬말 황옥이 몽지남이 작은 일이 아닌데 경림에 붙인 방은 누구를 위한 자랑인가. 상인의 돈 긁어들여 은혜는 별로 없고 궁시를 베풀어서 원망을 많이 샀네. 이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음은 노기의 간사함을 모른 것이네 하였다. 서거정 현비병 주문 왕후 비도 주문왕은 성덕을 타고났고 또 성녀인 사실을 맞이하여 비를 삼았다. 길담시는 후비가 자작한 것이다. 그 시에 이르기를 칡넝굴 골짜기에 뻗어 그 잎새 무성하다. 꾀꼬리 나라 숲에 모여 사이좋게 지적이네. 칡넝굴 골짜기에 뻗어 그 잎새 더부룩하다. 이걸 베고 이걸 쪄서 가는 배 짜고 굵은 배 짜니 그 옷이 싫지 않네. 40개 아래고 건친 가리라. 평복도 빨고 예복도 빨아. 이건 모두 빨아놓고 부모님께 문안 가려내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주나라 후한덕이 민심에 사무쳐서 800년 기업이 이남에서 비롯됐네. 문왕이 1000명을 새롭게 한 것을 알려면 태사의 명성 계속됨을 보아야 하리. 검소한 갈포는 천고에 빛나고 종사의 경사는 100명의 아들이네. 성모라야 성질을 낳을 수 있으니 무왕의 장한 업적 지금까지 빛나네 하였다. 이승수 주선 왕 강후도 강후는 거질고 덕이 있었다. 선왕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났는데 강후가 잠이를 벗고 영항에게 되제하면서 그 부모를 시켜 왕에게 말하게 하기를 첩이 제득이 없어서 군왕으로 하여금 채통을 읽고 주회를 넓게 함으로써 군왕이 여색을 좋아하여 덕을 이름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진실로 여색을 좋아하면 반드시 사치를 좋아하고 욕심 내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난이 일어날 때 그 난에 일어난 원인을 캐면 비자에게서 일어났으니 감히 비자의 주의를 청합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덕이 없어 스스로 허물이 생긴 것이지 부인이 죄가 아닙니다 하고 곧 강후를 돌아오게 하고 정사에 부지런하여 아침 일찍 조회하고 저녁 늦게 물러오게 하면서 드디어 중흥주로 이름이 났다. 시에 이르기를 훌륭한 모든 신하가 모였다 돌아가고 두어길 아침 해가 동위에 올라왔네. 예로부터 여색을 즐기면 정치에 누가 되고 편안함만 생각하면 화의 계기가 된다네. 자신이 죄책을 도맡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허물을 면케 했네. 혁혁하게 중흥한 그 업적은 어진 후비가 잘못을 고쳐줌에 있었음을 하였다. 박효원 제효 공부 인도 부인은 맹희이며 예를 좋아하고 지조가 곧았다. 효공이 낭야에 놀이를 갔을 때 맹희가 따라갔는데 수레가 달리다가 맹희는 추락하고 수레가 부러졌다. 효공이 사마 입거로 맹희를 태워 오게 하니 맹희가 시어자로 하여금 장막을 베풀어 자신을 가리우게 하고 부모로 하여금 사자를 효공께 보내어 아뢰기를 첩은 들으니 후비가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안거 치변을 타며 당에 내려갈 때는 반드시 부모나 아버를 따르게 하고 진퇴를 하면 폐옥을 울리며 집안에는 쓰는 옷매무시를 단단히 하고 들에서는 장막으로 가리운다고 하니 이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한결같이 하여 스스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거에 덮개가 없으니 감히 명을 받들일 수 없으며 들에서 장막이 없으니 감히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채통을 이름이 많으니 무리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사자가 달려왔고 하니 공이 다시 안그를 가져가게 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스스로 목을 메어 달았었다. 부모가 구원하여 목숨 끊어지지 않았다. 부모가 말하기를 사자가 왔고 수레에 덮개가 갖추어졌습니다 하니 맹희가 소생한 연휴에 타고 들어왔다. 시에 이르기를 당시에 군왕이 한가히 지내면서 비빈을 데리고서 마음껏 논이었네. 예사 때도 언제나 조행을 지킬 텐데 부시라고 그 어찌 예를 벗어나리요. 일찍이 이 몸은 가볍기가 잎새 같음을 알았고 옛로부터
큰 절개는 태산보다 중하다네. 늠름한 청풍은 영원히 어제처럼 만대의 인간에게 완고함을 깨우치네 하였다. 2파 초번희도. 번희는 장황의 부인이다. 장황이 즉위하여 수렵을 즐겼는데 번희가 가나에서 듣지 않았으므로 이에 금수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니 왕이 잘못을 고치고 정사에 부지런하였다. 왕이 어느 날 조회를 늦게 파했는데 번희가 뜰에 내려가 영접하면서 묻기를 어째서 늦었습니까? 시장하고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왕이 말하기를 어진이와 대화하였으므로 시장하고 필요함을 모르겠소 했다. 번희가 말하기를 왕께서 어진이라고 하니는 누구입니까? 아니 왕이 우구자요 하니 번희가 입을 가리고 웃었다. 왕이 묻기를 희가 웃으면 무슨 이유요? 하니 대답하기를 우구자가 어질긴 어지나 충성스럽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구자는 초나라의 재상이 된 지 12여 년에 천가한 것이 자제가 아니면 족형제이지 어진이를 추천하고 불추한 자를 물리쳤다 하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임금이 총명을 가리고 어진이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어진이를 알고도 추천하지 않았으면 충성스럽지 못하고 어진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함이니 첩의 웃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우구자에게 그대로 이르니 우자가 자리를 옮겨 앉으며 대답을 못하였다. 그리고 곧 피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손수고를 맞이하여 추천하니 임금이 영륜을 삼았는데 초나라를 다스린 지 3년에 장왕이 패왕의 노릇을 하였다. 사기에 이르기를 초왕이 패왕 노릇을 한 것은 번의의 힘이다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장황이 호시하며 패권을 도모함은 번의가 엄밀히 내조왕공이었네. 짐승의 고기 한 점도 맛보지 아니하면 사냥만 즐기는 산풍을 경계코자 하며 우구자가 어진이의 진로를 막음을 비웃었는데 감히 임금의 은총 믿고 후궁을 함부로 대하랴. 손수고를 맞아들여 영륜을 삼아 훌륭한 임금이 되게 하여 무궁토록 빛내도다 하였다. 이승소. 화는 제풍 소의도. 소의는 선발되어 궁에 들어왔다. 원제가 어느 날 밤 기르는 우릿간에 가서 짐승을 들을 싸움시켰는데 궁녀들은 모두 앉았었다. 곰이 우릿간에서 뛰어나와 난합을 잡고 어전에 올라가려 하니 좌우의 귀인들이 모두 놀라서 달아나는데 풍첩여가 곰을 가로막고 섰으므로 좌우 사람들이 곰을 때려 죽였다. 원제가 첩여에게 묻기를 사람의 심정으로 누구나 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곰을 가로막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첩은 들으니 맹수는 사람을 만나면 멈춘다고 합니다. 첩은 곰이 어좌에 이를까 염려되었으므로 몸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하니 원제가 감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경중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상림은 우리의 훌륭한 일이 겹치니 삼천의 미인들 구름처럼 따랐네. 우리에 있던 곰이 난함에 달려드니 궁녀가 모두 놀라 정신없이 달아났네. 죽음을 무릅쓰고 짐승 앞에 막았으니 이 한 몸 모두가 임금 위한 충승일세. 구구한 보좌관들 얼굴이 두껍구나. 천자의 감탄이 풍소이에게 기울었네 하였다. 박효원. 한성 제반 첩여도. 첩여는 훌륭한 재주로서 사리에 능통했다. 처음에 후궁에 선발되어 와서 소사가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크게 사랑을 받아 첩여가 되었다. 임금이 후중에 논일면서 첩여와 함께 연을 타려고 하니 사양하기를 옛 그림을 보건대 현성한 임금은 모두 명신이 곁에 있었는데 3대 이후에 못난 임금들은 사랑하는 여자를 옆에 두었으니 지금 함께 연을 탄다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니 성제는 그 말을 옳게 여겨 그만두었다. 태후가 듣고 기뻐하기를 옛날에 번의가 있더니만 지금은 반첩여가 있구나 하였다. 조비연의 자매가 총애를 받으면서 교만하고 투기하여 첩여를 참수하기를 사수를 끼고서 저주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첩여를 돌아보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첩은 들으니 죽고 삶은 명이 있고 부하고 귀함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올바름을 닦아도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데 사수를 하여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가령 귀신이 알미 있다면 신자 아닌 자의 허소를 받지 않을 것이고 만일 알미 없다면 하소해 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대답을 옳게 여기고 가엾게 생각하여 황금 100건을 하사했다. 시에 이르기를 연을 사양하던 때에는 임금의 은총이 융성하여 한궁의 비빈들이 높은 풍도 사모했네. 한 점의 쉬파리가 깨끗한 몸에 생겼구나. 한상의 비연이 후궁에 들어왔네. 일찍이 죽고 삶은 천명임을 알았는데 어찌 화복을 하늘에 빌겠는가.
황궁을 헛된 상에 쓰지 않았는데 장신궁은 해마다 무장이 비었네 하였다. 강희맹 한명, 제명, 덕마, 황후도. 황후는 이미 궁위의 황후가 되었어도 더욱 겸손하고 자숙하여 항상 대련복을 입고 치마는 단을 붙이지 않았다. 초하루 보름으로 여러 궁인들이 조청할 때 왕후의 옷이 거칠은 것을 바라보고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여겼다가 가까이 가서 보고서는 웃었다. 황후가 겸사로 말하기를 이 비단은 특히 염색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입는 것이다 하니 육궁들이 모두 탄식하였다. 황후는 길쌈하는 집을 만들어 탕용원 안에 누에를 기르며 자주 가서 살펴보면서 이것을 오락으로 삼았다. 시에 이르기를 정숙한 규범은 부드럽고 고두며 황후의 높은 지위로도 조심하고 겸손했네. 화려한 의복 멀리하고 대련군을 입었고 감옥의 죄수들도 황후의 인정에 감동했네. 언제나 검소한 덕은 궁중에서 먼저 했는데 어찌 사친에게 권세와 영화를 주었으리야. 이로부터 평생에 누의 길쌈 중이 여겨 허니 때때로 탕용원에 행차했네 하였다. 노공필 당태종 문덕 장손 황후도. 황후는 천성이 인유하고 검소하여 글 읽기를 좋아했다. 일찍이 황제가 조용하고 고사를 상의하면 헌체하여 도움이 된 것이 매우 많았다. 임금이 혹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공인에게 꾸중을 하면 황후도 겉으로 노여하면서 직접 추국하기를 청하고 구속하여 가두어 두라고 명하다가 임금의 노여움이 풀리기를 기다려 서서히 변명해 주니 그로하여 궁중에 형벌이 남용이 없었다. 임금이 어느 날 조회를 하고 노여워하기를 이 촌 늙은이를 꼭 죽이겠다 하므로 황후가 묻기를 누구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징이 늘 조중에서 날 욕보인다 하였다. 황후가 물러나 조복을 입고 뜰 위에 섰으니 임금이 놀라 그 까닭을 물었다. 황후가 말하기를 첩은 들으니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는데 지금 위징의 고둠은 폐하께서 밝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첩이 감히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에 기뻐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문득 황후 겸손함은 타고난 천성이라 함홍 광대함이 고눈에 합했네. 조용히 임금을 이해시켜 노여움 가시게 하고 시서 읽기를 좋아하며 도의를 지켰네. 현상이 빠짐을 보고 임종시에 천가하고 궁인이 꾸중받자 가두기를 자청했네. 만약 태후의 복필함이 아니었다면 감관을 죽였다는 이름이 임금을 거르쳤으리 하였다. 손순효 송잉 종광헌 조황후도. 황후는 성품이 인자하고 검소하여 농사를 중하게 여겨 일찍이 거문에서 곡식을 심고 친히 누에를 길렸다. 경력 중에 위졸 몇 사람이 밤에 난을 일으켜 집을 넘어 들어가 침전을 두드렸다. 황후가 그때 임금을 모시었는데 변을 두고 급히 일어나 임금이 나가려고 하니 황후가 문을 닫고 가로막으며 도지 왕수충을 불러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오게 하였다. 황후는 도적이 반드시 불을 지를 것으로 예측하고 몰래 사람을 보내 물을 가지고 그들의 뒤를 따르겠는데 도적이 과연 횃불을 들어 주려며 불을 질렀으나 즉시 물을 부어 껐다. 시에 이르기를 인자하고 순박함은 타고난 천성. 백성들은 어려움을 자신만은 알고 있네. 거문에 봄 깊으니 보리가 무성하고 공상에 뽕잎이 다하니 누에가 다 자랐네. 간등에서 벌써 간함을 들을 줄을 알았으나 변을 당하여 바야흐로 기발한 지혜에 놀랐네. 천주에 끼친 자의 새로운 그림은 사람을 하여금 가리키며 거듭 감탄케 하네 하였다. 박효원 송영종 선인고 황후도. 황후가 신종을 낳았는데 신종이 즉위하고 높여서 황태후를 삼았다. 철종이 위를 계승하고 태황태후를 삼아 권세가 청정과 같았다. 정시에서 사람을 선발하는데 유사가 천성의 고사를 따라 임금과 황후가 모두 전에 나오기를 청하니 황후가 이를 만류하였다. 또 문덕전에서 책포를 받으려고 청하니 황후가 말하기를 모후가 담량함은 국사의 미사가 아니다. 더구나 천자의 정하에 어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숭정전에 나아감도 만족하다 하고 고사를 힘써 행하며 외가의 사언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문사원의 봉상하는 물건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종식도로 하나도 취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여자 중의 요순이라고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천성의 유품이 좋다 할 게 못된다는 선인 황후 겸손함은 더할 수 없네. 수렴을 하면서 편전에 나아감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책벌을 받는다고 정하여 나갈 son가. 언제는 외척에게 이르지 않았고 공로로 마땅히 왕가에 있어야지 여러 해 된 세법을 모두 제거했으니 요순이라 일컬음이 그 어찌 과장이랴 하였다. 노공필 사신이 논평하기를 상담수는 천성이 단박하여 사물에 대하여 욕심내는 것이 없었다. 부모가 일찍 죽으니 가사는 모두 아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집이 매우 가난하였으나 태연하게 생활하였다. 어린 새 아우를 길러 혼인을 시켜주고 어루만지며 사랑하기를 부모 못지않게 하니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였다. 세계의 병풍이란 명군병, 선명후암군병, 현비병을 말한다. 아래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